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우리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르르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살아 그의 횟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굳히지도 못하며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그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나므로 그의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요 더욱이 그는 해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리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책석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 분만 신뢰합니다. 한 분만 신뢰합니다. 이 신뢰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굳게 믿고 의지함을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게 믿고 의지함, 이게 바로 신뢰라고 해요. 우리가 신뢰합니다에 담겨져 있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럼 굳게 믿고 의지한다. 의지함은 의지한다라는 것은 또 그 안에 요동치지 않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요동치지 않고 믿는다. 그것에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기댄다. 완전히 기댄다. 이 말씀 첫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해 아래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 공통적으로 있는 악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이 악한 병이 무엇이냐. 근데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 예화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에 대한 예화인데요. 1862년 2월에 이 링컨 대통령의 아들 윌리가 죽은 지 얼마 못 가 다른 아들 그 데드가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다고 해요. 이 링컨이. 내 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들은 크리스천 그 간호원은 자신은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은 미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한 실현 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처음 불행이 닥쳤을 때에도 완전히 혹시 복종을 했나요? 링컨이 물어봤어요. 간호사에게. 아니요. 하지만 불행이 닥칠수록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완전히 복종할 수 있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그녀를 찾아온 링컨은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신뢰의 바탕 안에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라.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무엇을 주지 않으셨다고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요즘 큐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지나간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바로 한 몇 장 안 넘겨요. 뒤쪽으로 몇 장 안 넘깁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영존하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 자신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생각이 다른 생각이 아니라 뭐 어떤 것을 지키고 뭐를 하고 어떤 것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고정시킨 그런 자를 완전한 평강 가운데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가 주를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 그렇게 고정하는 것이 주를 신뢰하니까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굳게 믿고 의지함이 신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게 믿는 거예요. 그분만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재물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이런 반응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벌 수 있는 재능을 다 주셨어요. 부 막 가지게 해요. 부 재능 뭐 이런 거 다 가지게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안 주셨다고요? 그것을 쓰는 재미를 이 혼이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은 누가 알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은 육체가 아니라 그거를 조장하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혼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것 가운데서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혼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즐기는 것이 무엇이고 혼이 그것을 즐겨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혼이 즐겨 하나요? 즐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높이 솟은 도시를 낮추시되 땅에까지 낮추시며 진토가 될 때까지 낮추시니라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5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하고 그 다음 말씀이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을 내가 끌어내리고
그 사람들이 반드시 내가 끌어내리고 높이 솟은 도시를 낮추시되 땅에까지 낮추시면 진토까지 완전하게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 능력도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께. 아멘. 그 능력도 하나님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설 잘 세셨습니까? 풍성하게 누리셨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풍성하게 누리셨습니까? 네. 뭔가 아쉬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 우리 1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 왕하 왕하 18장 16절 말씀. 죄송합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고 나서의 일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25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사가랴의 딸 아비더라.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그가 상단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트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 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누스탄이라 하였더라.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그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를 굳게 붙잡고 그분의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했었을 때가 25살이라고 합니다. 여기 25 혹시 되신 분 계시나요? 저기 우리 이가혜 자매 축하드립니다. 25세 왕에 등극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29년을 통치했다라고 해요. 주님 앞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 무엇이었나요?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형상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사람들이 실족했을까 안 했을까요? 포악하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동일하게 서 있기 때문에 놋뱀을 산산조각을 냈어요. 그 안에서 놋뱀을 분향하였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행한 사람의 삶은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만물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배웠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했죠? 애굽, 이집트를 의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물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그랬더니 그냥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랬더니 그냥 그와 같은 자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하고 올바른 길로 그냥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높여주시고 그 전에도 없었다라. 그 전에는 아예 없었고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었고
주님을 신뢰하면 6절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지키게 되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일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그 주님의 일 가운데 떠나지 않고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분의 명령들을 다 지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께 신뢰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그때 된다라고 합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형통하게 한다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형통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셉. 네, 너무 잘 알고 계신 요셉. 요셉이 창세기 29장 2절, 3절, 23절에 동일하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삶의 배경은 사실 노예예요. 삶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세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안에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도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다니엘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생활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의 생활. 아무리 그곳에서 호화 생활을 누린다고 해도 그 사람은 노예인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봤었을 때 그 안에서 얼마나 형통하면은 뭐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인생은, 우리가 흘러가는 인생은 한 가지의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길이 한 가지로만 흘러가요.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지금 흘러가는 것은 이 요셉과 다니엘은 노예의 길로 흘러갔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십니까? 가정과 직장과 이런 부분들로 흘러가시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런 분들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학교나 학원이나 군대나 뭐 곳곳에 그곳에서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군대에 이제 우리 민석 형제가 가 있는데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우리가 그곳 가운데 있는 것은 맞는데 그곳 가운데서 그 사람이 형통한가 아닌가. 아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형통한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형통한가 아닌가. 사실은 그 학교나 학원이나 여러분 군대나 이런 데 보면은 저도 느끼는 건데 그곳에 꼭 한 사람씩 형통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그렇죠, 그 사람 되게 동경하게 되고 되게 따르게 되고, 그래서 참 그렇게 되는 것을 제 자신도 바라보게 되었어요. 형통하게 돼요. 그 안에서 한 사람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 뭐 2명이 될 수도 3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은 그 삶 자체를 사실은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형통해야 하는데 그 삶을 그냥 무시하고 다음에 있을 거야. 다음에 더 형통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이거는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지금 전혀 다른,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저의 이런 죄라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곳에서 뭐 형통하게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높은 사람에게 사실은 사랑받고 또 특혜도 받고, 그렇죠? 특혜도 또 받아요. 누리면서. 사실 그 안의 삶이 나의 인생의 다인데 그 안에서 요셉과 다니엘의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만 신뢰했기 때문에. 이들의 형통하게 된 것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막 특별하게, 우리가 저번에 말씀 만물 박상이 뭐 삼삼 들어가 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딱 까면은 여기에 그 콩나물 들어가 있고, 건강하게 해주는 게 무엇이냐, 열매는 콩나물 들어가고 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흑마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별게 없어요. 보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좋은 물건을 준비하고 뭐 좋은 지위를 얻고 그리고 뭐 스펙을 쌓고 준비하면 사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실 든든하잖아요. 친화력을 가지고선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하고 뭐 자신과 생각과 다른 사상이 뭐 맞는 뭐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막 신뢰를 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열심히 준비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사실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은 단 1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사람이라고 이 5절 말씀에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한 이 맥락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의 명령들을 할 수 있었죠. 이 요한복음 우리 14장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번째인 거예요. 그 다음 번째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지 아닌지 사실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진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시험해 봐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것이 어떠한 무엇을 들춰내기 위해서 아니면은 무엇을 끄집어내서 저렇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가 말씀과 같이 하는가 그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말과 행동과 이런 것은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에 하나님을 어떻게요? 신뢰하는지 아니면 만물을 신뢰하는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가 형통한지도 사실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 아멘. 형통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통한 자 혹시나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은 형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항상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게 항상 형통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신뢰가 가지 않을 때 종종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그렇게 시험하고 알게 된 사람 옆에 우리가 가야 될지 그렇게 믿습니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형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근데 형통하지 않은 사람 계속 옆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시죠? 네,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통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통한 자 옆에서 계속 계셔서 형통의 계속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삶이 형통하게 저는 될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신뢰가 가는 그런 상황이 다시 역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사람은 형통하다가도 다시 떨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 다 너희를 위해서 다시 형통한 사람 옆에서 더 형통하게 계속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옆에 있는 간수들이 다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뛰쳐나가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살았죠.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아 다 도망갔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실은 주어지게 될까? 그러면 신뢰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신뢰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신뢰가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높이지 말고 자기 자신이 지금 높아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게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점검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점검했었을 때 높아져 있는 것이 해결이 됐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신뢰가 그 다음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낮출 때 비로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말씀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으니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하게 되는 믿음 없는 죄를 범하게 되면서 그 모든 축복들을 싸그리 잃어버리게 되는, 아까 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수고하면서 자기가 벌어들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얼마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한다면 참 좋은데, 근데 그렇게 주신 지혜로 한 사람이 나중에 뒤에 가서는 그렇게 하나의 능력도 모르고 다 까먹고 나중에 흑암 속에 있는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하나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보다 그 사람은 못하대. 차라리 빛을 안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죠. 계속해서. 그리고 그렇게 새긴 것들을 의지할 때 오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혹시나 그냥 우선 가는 대로 가볼까 하고선 새겨진 대로 만약에 가게 되었을 때 나에게 오는 것들, 이사야서 42장 17절과 18절,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말씀이에요. 새긴 형상들을 신뢰하며 부어 만든 형상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우리의 신인이다. 나는 그들을 뒤로 물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반드시 그 영혼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귀먹은 자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눈먼 자들아 너희는 눈을 떠서 볼지어다. 귀먹었대요. 그리고 눈도 멀었고, 눈은 떠서 세상을 보고 있지만 귀가 열려서 세상의 소리는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어디까지 전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것을, 부끄러움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는 이와 같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부터 3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에게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가장 높은 마음을 살아가고 있을 때 반드시 그게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요? 자기가 높아진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게 부인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죠. 그게 십자가가 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멍에가 예수님께서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멍에는 너무 가벼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여기에 자기를 부인할 부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내가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부인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높아진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 신뢰가 가고, 하나님께서 그 신뢰를 바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다라고 해도, 억울하게 간다라고 해도 그곳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는 형통이 있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든 하나님의 형통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말씀 가운데서 이미 다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은 은혜를 더하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더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 곳곳 가운데에서 형통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다. 아멘. 3절에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살아 그의 횟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을 채워지지 못하면, 또한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그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남으로 그의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요, 더욱이 그는 해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리니라. 우리가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우리 찬양 불렀죠? 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두어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할 때 햇빛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송세월 지내지 않게 하려면은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상 이보다 부끄러움은 사실상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과 같은 사람이 사실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마태복음 13장 우리 5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 가운데에서 잘못 깨닫고 있는 능력이 사실은 있는데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꼭 된 것처럼 사람의 능력, 오해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람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인데요 그 부끄러운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
쓸 것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을 부릴 듯하여 남자와 여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이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창조들보다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에 대한 결과가 이와 같은 결과예요. 이 중에 한 가지, 때로는 5, 6가지, 10가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창조물보다 하나님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 또 기뻐한대요. 같이 하면서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능력은 죄밖에 지을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는 동시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벗어난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느냐?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나니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결국에 이 모든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주신 은혜도 사실은 이 명예와 부와 이런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실 이 능력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쓸 능력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찬양이 두 번째 찬양이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이 그분에게밖에 없다라는 것. 어떤 일이 행하여 지겠다라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인데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았고 이미 주어진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수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다 이와 같이 부어주신 사람이 있어. 다 부어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쓸 능력 또한 다 가져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라라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되죠? 여기 말씀과 같이 맞습니다.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마지막으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바로 위의 말씀이 그 말씀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그가 자기의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선은 내가 지금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우선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지금 요거 잠깐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거 계속 매달리고 있는 와중에서는 형통함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서 지금까지 은혜로 주신 것들도 다 까먹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부분은 한 가지도 남김없이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말씀도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방해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고한 것이 열매를 지키는데 그것에 방해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것에 있는 것을 잘 쓰고 그리고 활용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아멘. 이게 무엇이 전제로 되어 있죠? 하나님 신뢰하는 전제로 다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 분만 신뢰합니다. 다른 것을 신뢰했었을 때에는 아까 전과 같은 결과들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